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 위해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반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만들어주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출발선상에서 말씀으로 똑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 아버지 완고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 승리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씀을 선택해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으셨어요. 한나가 깊이 기도하여서 서원 기도를 하죠. 서원 기도를 하여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매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은 많이 하지만 그 말씀이 어디에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에베네셀이라는 언어를 많이 쓰지만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70평생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자로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50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밖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샬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저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어떻게 해요? 저주가 그들을 다 멸망시키도록 만들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금요일부터 예배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들려지지 않으니까 변화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저주의 끈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믿어지면 이제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줘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보다 내가 내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끊어지고 부러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해주시고 싶어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고 말씀이 아니면 내가 내 욕심대로 가다가 네 욕심대로 갔으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예배 문제가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기를 원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꼭꼭 뽑아서 예배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죠.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문제에서 저주받았죠.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그냥 글자로 쭉 읽고 빨리 읽어야 되니까 쭉쭉 읽어 나갑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예배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깊이 기도하였고 엘리 제사장은 그가 기도하는 것을 오해하여서 술 취해서 떠드는 걸로 오해하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함으로 뒤에 맺혀지는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누구에게인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을 여러 번 부르는데 그 부르심에 처음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나가죠. 두 번째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을 나가요.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해요.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와서도 뭘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코앞에 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리기만 해도 그것이 앞에 와 있는데도 입을 벌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 집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다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 뒤에 성경을 보면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려주시면 그때부터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때부터 무릎 꿇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설거지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의 대가가 그것이 반드시 내가 받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기도 하시지만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벌은 있어요. 벌. 죄 지은 벌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그것에 대한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거에 대한 벌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겪게 하시죠.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고통은 어느 누가 알지 못해요. 그 본인만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문제가 걸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은 예배에 승리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들은 것을 엘리가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다 말해줘라.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의 가문이 멸망한다는 것을 다 하나님이 하나도 안 빼뜨리고 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가 엘리입니다. 내가 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것은 나고 나쁜 것은 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네가 엘리 제사장처럼 이렇게 네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다 마무리를 딱 마침표를 찍고 있는데도 돌이키려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내 믿음을 보고 내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고 올바르게 선택해서 올바르게 가면 끝에 가서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살아있을 때 있지만 어쩌면 영원히 그 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매일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 곳에 와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겹겹이 쌓은 그 죄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끊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걷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라는 선물 안에 큰 그 구원 안에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나는 이미 완성된 것처럼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10년이 가도 안 변하죠. 그럼 20년이 가도 안 변해요. 습관이라는 것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그대로를 가지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과 함께 출발해서 실패도 경험해보고 경험해본 것만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열매가 안 맺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그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2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나를 위해서 쓰는 거 그것이 더 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다가 딱 스톱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려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지런히 따라가서 겹겹이 쌓여있는 그 문제를 우상을 섬겼던 그 하나가 들어오면 10개가 100개가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오는 것 순식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도 이게 안 벗어지니까 여기서 하나를 벗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면 10개를 더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가 가는 곳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여기서 결단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 가장 복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더 강한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무엇대로? 말씀대로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데까지 가는 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다 아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물어보면 대답을 왜 못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들어있는 것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온갖 일들을 다 하죠. 아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바르게 잘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이 이 저주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지만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써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나랑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적어도 그것을 내가 결단하고 그것과 싸워서 뭐 하기까지 싸우래요. 그 죄 문제를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그 문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안 끊어지죠. 안 끊어집니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안 끊어져요.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빨리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누가 나를,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더듬어서라도 네가 보이지 않으면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읽고 성령 안에서 읽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데까지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많지 않죠. 아는 것처럼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갖고 드리는 예배를 꼭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달려왔는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겠습니까? 먼저 달려온 자라고 해서 먼저 꼴이 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떠서 먼저 축복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지, 시간이 오래돼서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고,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배려할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했다 그래요. 상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내가 복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죠. 예배를 성공 못하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식이 안 됩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촛대를 옮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발선에서 너희들이 복을 구하지 말고 그리심산 복된 것을 주는 그 장소에 가서 복을 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발딱 일어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저에게 수없이 30분이면 30분, 40분이면 40분, 1시간이면 1시간 예배를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저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기도해야지만 그것과 싸워서 그것이 더 강하면 나의 복의 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시간을 허비합니까? 늦게 깨달았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것들이 훨씬 빨라야 되는데, 가벼워야지만 빨리 올라가는데 많은 것들을 갖고서 욕심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는 일들이 없어요. 다 내려놓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여전히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더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소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금처럼 나를 도우실 건데, 하나님 제가 이 한 소절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다른 말씀을 이루도록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바꿔야 하나님이 나를 이 축복의 자리로 얼른 인도해서 복의 문이 열리도록 제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내 안에 있는 것들과 바꿔야죠. 이 세상의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점점 시간이 멀어지는 것은 내 자녀,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 다 도둑질하고 성전 안에서도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전에 다 자기들을 위해서 먼저 다 갖다 먹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문이 안 열리죠.
수없이 많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가 계속 어떻게 해요? 까고 또 까서 어떻게 알맹이가 알밤이 나올 때까지 밤송이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칠판에다 설교를 그냥 5시간씩 써가면서 밤송이가 그 겉에 있는 것들이 만지지 못하니까 발로 까가지고 두꺼운 신발을 신고 발로 까가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알맹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껍데기를 또 두르고 있는 그 두꺼운 껍데기를 칼로 까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알맹이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떨게 만든 그냥 그거 다 까준 줄 알고 먹다 보면 떨궈서 입 안을 한참 동안 헹궈도 그 떫은 맛이 안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얇게 또 다 까내야지만 이만큼 수고를 해야지만 그 안에 있는 맛있는 단 밤의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가시투성인 그 상태로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발로 우리가 밟아서 까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어서 그것을 까는 일이 있어요. 까고 또 까고 그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만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또 하는 거예요. 에이 귀찮아. 버려두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과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귀가 2개니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면 나는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사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영적인 귀가 막혀서 아무리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고 별 짓을 다 해도 안 들립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그 자리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100년이 가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을 지나고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을 허비하는 이 일을 제가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가 미련은 공이로 찧어도 벗어지지가 않는데요. 절구에 넣고 찧어도 벗어지지 않는데 미련한 것은. 그래서 제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미련이 벗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미련한 것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벗겨도 이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 않습니다. 운매한 소리만 계속 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축복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셨음에도 내가 이것을 받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것이 벗어지겠습니까? 내가 이 우매한 말을 안 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거니까 너는 아무리 떠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말하기 싫죠? 말하기 싫지만 우리는 사명이 그거니까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끝까지 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잘했다고 잘해서 수고했어. 나도 못 바꾸는데 수고했어. 저는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역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매번 느끼죠. 사람을 만드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오로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님 역사를 하셔야지만 가능한데 듣지를 못하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알려줘도 알려주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못 깨달아요. 예배의 자리를 누가 줍니까? 예배의 자리를 누가 줘요? 아무도 안 줘요. 밖에 나가보세요. 목사님들이 다 살라 그러지 누가 예배의 자리를 줍니까? 그래도 선택은 내가 하고
그럼 축복이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면 로마서 1장에 가서 자기의 정력대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자녀에게도 듣기 싫으면 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는 단어를 딱 던져주셨어요. 기도를 새벽 예배에서 저기 기본으로 2시간 반은 기본으로 합니다. 새벽 예배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2시간 반 기도하면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시작하면 2시간 반 이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누가 가르쳐주는 자가 있었으면 나는 이렇게 실패하면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저를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어떤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런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잘 가르쳐 주려고 뭘 하냐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축복이 눈에 보이고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것을 받아먹지 못하는지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래도 제가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가 결단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받을 때까지 제가 말하겠습니다. 나는 말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하나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벌러 가야 됩니까? 돈을 벌러 갔어요. 돈을 벌러 갔는데 거기에서 구호가 뭐냐면 아침 저희가 딱 끝나고 나니까 성공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새벽 예배에서 성공합시다, 성공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받으셨는데 성공합시다. 여기가 하나님의 응답이네.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회장님의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저는 한 길밖에 몰라요. 한 길. 돈이면 돈, 믿음이면 믿음 이것밖에 모르는데 한 군데 초점이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아주 그냥 거기 있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뭐 했냐면 열심히 전달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왜 열심히 증거하냐면 나는 하나 내가 깨달은 것을 100명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제가 갖다가 팔면 200만 원짜리도 그 자리에서 다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만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장사만 잘해요. 그래서 난 장사하면 잘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200만 원짜리를 막 파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승진도 쑥쑥 올라가. 그런데 어느 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회장이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기도의 대상이 우리 항상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기도가 응 하고 올라가면 이렇게 답으로 내려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도대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남녀 호랑 객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 회장이. 그 시간부로 딱 그만뒀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맨날 기도한다는데 도대체 그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왜? 교회에 사역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가서 내가 열심히 써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그것을 전달하면 그 뒤에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 시키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시키는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200만 원짜리도 다 팔려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러 와서 내가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니까 지점장도 전도를 해다 놓고 교회도 데려다 놓고 그냥 나 지점장을 잘 돕는 자로 하나님이 붙이셨나 보다. 전도해서 데려다 놓고 부지런히 듣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랑 똑같아요. 단지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남녀호랑객교예요. 우상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게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즉시로 딱 결단하고 그만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다가 열심히 따라가다가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거기에서 결단을 딱 해야 돼요. 그러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면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그런데 가만히 행동하는 거 보면 지네가 다 부자가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네 손으로 수고해서 네 손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먹으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허황된 것들만 마구마구 붙여서 사람을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 시간이 엄청 많이 느려져요. 모든 기업체들이 다 그래요.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서 가서 땀 흘려서 노력하는 거, 내가 배운 그거, 돈은 작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복을 주시는 거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다녀요. 뭐가 안 됩니까? 예배가 안 되죠. 예배의 시간에 그대로 교육이라는 것을 시키기 때문에 예배를 회파하도록 만들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먼저 장난질을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말씀을 듣고 항상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내 형편, 소크라테스가 그래요. 네 자신을 알라. 우리는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서 부지런히 비춰보는 거예요. 아, 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속고 있었는데 제가 이 미련한 일들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결단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고백 위에서 결단하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개의 힘을 정직하게 딱 올리고 하나님 이만큼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제 행동 하나로 복음을 맡고 있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침묵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말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랬죠. 입 천장이 달라붙어서 하나님하고 말할 때만 열려지게 만들고 사람에게 말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죄 짓는 일을 자꾸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못 먹게 딱 막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를 보시려고 선악과도 많은 과일이 맛있는 과일이 많은데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으면 영원히 에덴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터치 안 하시고 네가 선택해. 신명기에 가서 보면 생사하 복이 네 앞에 있는데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복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화가 되는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게 화가 오죠. 저주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선택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이것이 생명의 길이면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가는 거고 내가 화를 선택하면 화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내게 필요한 것만 취해서 그래서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편식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음식을 편식하는 사람은 말씀 다 편식해요. 내게 좋은 것만 내 거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온갖 미련한 일들은 다 행위예요. 미련한 짓을 하면서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이 행하면 행하는 그 짓을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뭐 하냐면 하나님 제 모습이 저렇죠?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점점 지혜로워지죠. 미련한 짓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모습이 제 모습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안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안 만나요? 그 계속 미련을 떠는 것을 보면서 또 와서 회개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벗어질수록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좋은 성품들이 내 안에서 세포 하나하나에 숨어있던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하나씩 벗겨지는데 오래 걸리죠. 성령이 강력하게 뜨거운 불, 성령의 불이 딱 예배 가운데 임재할 때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떠나는데 빛의 그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다시 어둠을 선택하면 그것은 내어버려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래요.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방송을 열었었으니까 누군가는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이제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이 못 깨달은 거 어떻게 하나님 밖으로 열어주잖아요. 듣는 사람은 깨달을 것이고 듣고 깨닫는 자는 지혜가 더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내 생명에 붙어있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의 승리에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배려할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여서 빨리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소절을 깨닫는 데 가서 그 한 소절과 싸워서 그 한 소절이 나가 믿음의 결단을 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 그 말씀 한 소절을 제가 잘 살아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가서 그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 거. 다윗이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고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철저하게 침상이 떠오르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열왕기상에 가서 이쁜 아가씨를 하나 줘도 그 아가씨랑 잠자리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는 가서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게 철저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물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입술에 달짝달짝 절대 회개 안 됩니다. 마음을 찢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은 다시는 그 일을 미련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깨닫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게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딱 고백하였던 것처럼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적으면 뭐 할 거예요? 듣고 적고 가가지고 덮어놓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것이 내가 결단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결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씩 열어주다가 10가지를 열어주고 100가지를 열어주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법부터 잘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를 안 배우니까 기도가 날마다 달라지지 않죠. 똑같은 기도를 하죠. 거기에 썩어있는 것들을 계속 가지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새 밥을 지어서 똑같은 밥을 먹는데 새 밥을 지어서 먹고
그 다음에 치우고 나면 또 다시 새 밥을 먹는 것처럼 오늘은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만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다른 책 어떤 걸 가지고 설교하지 않잖아요. 성경 하나 가지고 2025년 전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권 가지고 한 권이 66권이 들어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다른 어떤 책을 가지고 하는데 다 이단이에요. 성경만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일 말해도 매일 강조해도 그래도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있으면 어느샌가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못 깨달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이라는 그 큰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러죠.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건 천지 차이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자꾸만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물으면 내가 하나 분명히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르다 그랬지요. 남들하고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려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축복의 주인공이 됐고 내가 물된 동산의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자는 물건이 먼저 풀린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풀려진 자가 풀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훈련받는 목사 밑에 가면 다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해결이 되어지고 강단에서 흐르는 영적인 것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 온갖 것들을 다 묻히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말씀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이 어떤 것이고 내가 지금 에발산 앞에 서서 그리고 내가 지금 그리심산 앞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지만 그가 하는 그 행위대로 그가 심는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하는 자랑의 일꾼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문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버지 그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아서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예배가 실패하면 그때 어려움이 닥쳤던 것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으시고 너희들이 잘 보고 잘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자가 되고 싶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들었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그 말씀 한 소절과 싸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 안에 있는 완고한 고집들은 하나님 버리게 하옵소서.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질겨서 잘 버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청하고 주님이 오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우리가 주님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성경 이야기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 짓는 일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까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서 아버지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가장 연약한 것을 나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별미로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